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습관이라는 것. 습관.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습관은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환경이 나에게 찾아오면은 내가 동일하게 행동하는 아니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떠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좋은 습관이 있고요. 반대로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쁜 습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뭘까요? 다리 떠는 거. 단순하게 다리 떠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장난도 막 치게 저 지금 살 빼려고 그러는 건데요.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맞나요? 네, 다리 떠는 거 이제 사실 어른들은요 복 나간다고 얘기하고 저도 사실 다리 떠는 걸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가끔 제가 다리를 떨 때가 있거든요. 뭔가 긴장을 하거나 집중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안 떨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자, 손톱 뜯는 거. 네, 손톱 뜯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리 좋지 않은 습관에 포함이 됩니다. 계속 뜯잖아요. 계속 뜯다 보면 피가 나요. 피가 나는데도 계속 뜯어요. 너무 아프겠죠. 아프니까 하지 말라는 거겠죠. 좋지 않으니까. 반대로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뭘까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 또 자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고 학교 가느라 정신 없이 막 가는 상황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번 쫙 하고 가서 나가면은 되게 좋은 습관이겠죠. 자,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네. 새벽 기도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특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눈을 딱 뜨자마자 이제 핸드폰에 있는 날씨가 어두울 때도 있고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도 하니까 제가 종이로 보는 걸 잘 못해요. 제가 어두운데 혼자 골방 들어서 기도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을 딱 켜서 거기 있는 이제 메모장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이제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것,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 매우 좋은 습관이죠. 그 습관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습관이랑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패턴이에요. 패턴. 영어예요. 영어인데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규칙, 행동, 양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데 우리가 그냥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습관은요 어떠한 일정한 환경이나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건데요. 패턴은 일정한 형식, 양식 혹은 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에도 어떤 패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삶에서도 패턴이 있습니다. 좋은 패턴이 있기도 하고 나쁜 패턴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은 좀 달라요. 습관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얘기한 손톱 뜯거나 그냥 그 순간에 발을 떨거나 이런 거지만 이런 게 패턴이에요.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하루를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과 육신도 좀 이제 뭔가 이제 찌뿌둥한 게 사라져서 일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을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만나거나 아니면 자신을 막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삶에서 막 의욕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이 막 오릅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냅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자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스트레칭하고 자면은 다음날 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좋은 패턴이에요. 반대로 나쁜 패턴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에 피곤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막 피곤하니까 조금 더 자서 조금 더 하다가 직장을 좀 늦어요. 학교를 좀 늦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좀 이제 상사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겠죠. 아침부터 짜증이 나요. 아침에 짜증이 나요. 그럼 일을 하다가도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참다가 집에 갈 쯤 되면 이제 또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매운 거라도 먹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서 밤에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요. 자, 그럼 또 늦게 자요. 자, 늦게 자고 그 다음날 또 늦게 일어나요. 자, 또 늦게 일어나면 또 이제 하루가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기분이 안 좋게 또 시작하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또 이제 또 매운 거 한 번 또 먹고 그럼 속이 또 쓰리고 그리고 또 늦게 자요. 그리고 야식을 먹고 그렇게 되는 좋지 않은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그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오늘 본문에 패턴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턴처럼 보이는 그렇게 생활을 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말하는 여자는요 수가의 여인이에요.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찬양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간구해 그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셨고요. 그때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하고요 유대인들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처럼 어떤 혈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기도 했지만 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느헤미야 시절에 보면요 성전 재건 운동이 있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을 안 껴줘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줘요. 근데 여인이 물을 주는 것을 이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투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면은 당신은 물을 나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당신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의 시간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6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6시가 그 이스라엘 시간의 기준에 6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해가 뜨는 시간이 6시, 새벽 6시를 0시로 기준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몇 시일까요? 정오예요, 정오. 12시예요. 여러분 정오에 물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성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거기 햇볕이 엄청 뜨겁대요. 그래서 그 정오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일도 안 한대요. 나가지도 못한대요. 근데 굳이 그때 물을 들어온 여인이 있는 거예요. 엄청 목마르겠죠. 엄청 불편하겠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맞아요. 저 진짜 그런 물 좀 먹고 싶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진짜 먹고 싶어요. 진짜. 저 이 시간에 물 길러오기 진짜 싫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좀 마시게 해주세요. 정오 때는 다들 쉬는데 이 여인은 왜 왔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되게 미련한 행동인데 말이죠.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되게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불편한 상황이 있었겠죠? 어떤 불편한 상황일까요? 그때 그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질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전곡을 찌릅니다. 우리가 16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갑자기 대화가 막 이상해집니다. 여자가 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대화가 되게 이상하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딱 맥락을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오라. 없습니다. 맞아 없어. 근데 너 남자 5이나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 아니지? 그래 남편 없네?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 놀라고 소름 끼친 거죠. 진짜 놀랐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면요 팩트 폭격이라고 합니다. 팩트 폭격 당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판 처음 본 남자한테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생판 처음 본 남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자신의 치부를 아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이 동네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 처음 본 남자고 심지어 먼 곳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여자는 당황해하지만 되게 당찬 것 같아요. 아 당신 선지자죠? 다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이렇게 하면 당당해요. 맞아요. 당신 선지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말하는 틀을 보니까 무슨 무당이나 뭐 영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선지자밖에 없네. 여자도 참 대단해요. 인정해버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불쌍해요. 불쌍한 여인 같아요. 왜냐면은 한두 번 추궁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오에 물 들어왔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 수근 되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당해진 겁니다. 자신이 삶에서 뭔가 잘못이 된 건 알아요. 자신의 삶의 패턴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알아요. 심지어 남편이 5이었는데 진짜 남편이 지금도 아니에요. 5번이나. 패턴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차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여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예배를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얘기를 하네요. 이거 진짜 뼈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게 뭔가 이게 중간에 자꾸 생략돼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때인데 이게 엄청 뼈가 있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 나 맞아. 나 타락한 여인이야. 네가 보기에는. 근데 만약에 당신이 그때 유대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방해하지 않았으면은 나 이렇게 안 살았어. 나 그냥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서 내 생활 패턴대로 살아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그때 예루살렘에서 우리 민족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게 했으면은 나 그렇게 안 드렸을 텐데. 너 선지자지? 근데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우리 민족한테 그때 왜 그랬어?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물론 제가 뭐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화제를 돌린 것이다. 민망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이게 우연치 않게 예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좋은 것이다. 그런데 제가 좀 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말해봐. 나 그래 나빠. 그래 나 타락한 여인이야. 근데 넌 얼마 전에 만났는데 니네가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한 거죠. 이렇게 따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 맞아 나 잘못했는데 넌 얼마나 잘났어 이런 거.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지자한테 궁금한 걸 물어본 거예요. 궁금한 거기도 하지만 말에 뼈가 있죠. 사실 여인의 관점으로 보면요 충분히 이런 말을 할 만하기도 해요 사실. 왜냐면 맞는 말인데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불안도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불결한 여인, 성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성적인 부분에서 타락했던 여인으로 치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성들한테 어떤 해코지 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 막 당당하게 막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 여인은 성경 말씀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역사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사마리아인 그래 혼혈이라고 나도 지금 약간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 맞아 인정해. 더럽다고 치부한 거 너네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야. 다 너네 때문에 아니야. 왜 그랬어 그때. 나도 하나님이랑 살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걸? 근데 왜 유대인들 너네만 잘났어? 우리도 근데 말이야 우리도 나름대로 예배 드려. 내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나도 그렇긴 하지만 나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는 드려. 나 그래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근데 나 예배는 드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도 내 방식이 있어. 네가 더 나한테 그런 얘기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나의 삶의 패턴이 있어. 물론 이거 잘못된 거 아니까 나도 지금 해가 뜨겁게 쬐는데 12시에 물길래로 온 거야. 너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도 패턴을 한두 번 바꿔본 게 아니야.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유대인들 당신들 나한테 지적할 그럴 사람들 아니잖아.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자신이 잘못된 건 아는데 강하게 더 거부를 한 거죠. 제 논리가 약간 비약적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이 15절하고 19절을 한번 볼게요. 15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9절. 15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주여라고 적혀있죠. 네, 자 그리고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 여기 주여라고 적혀있죠. 자,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여가 당신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주여와 당신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냥 번역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주여 주여 했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추해본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이시잖아요. 여자한테 이런 뭐 없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진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말이 맞아. 근데 누구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사실 지금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 집중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는 예배자를 찾기를 원하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 안에 속한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 아마 이 여인은 뼈가 있는 말을 해서 예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게 아마 목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말 불쌍하게 보셨어요. 맞아. 난 너를 기다렸단다. 맞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인 진짜 많이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가시돋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맞아. 당신이 말이 맞아. 언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인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 남자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림으로써 위로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여인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라. 메시아가 오면 이런 거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놀려서 얘기한 거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유대인이 없었는데 너무 맞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말에 막 감동이 막 오거든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거는 여자가 알았어요. 근데 이 여자 진짜 잘 보면 볼수록 하나님 진짜 간구했었던 여자 같아요. 진짜 갈급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남편을 5명이나 두었어도 기쁨이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가 오면 기쁨이 올 거를 이 여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진짜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돌려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랐겠죠. 진짜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정말 기뻤겠죠. 난 이제 자유해. 난 그동안 너무 갈급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어디에서 체험받지 못해서 나는 오히려 정말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대부분인데 나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다처제 뭐 거꾸로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불편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정오에 물들어 갔는데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는데 나 이제 자유해. 나 이제 메시아 만났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진짜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다 아시죠? 믿으시죠? 우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막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은혜 막 누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막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막 응답하시고 막 은혜 부어주시고 뭐 눈물 콧물 막 다 쏟아지고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막 엄청나게 기쁩니다. 그동안 내가 채울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막 채워지면서 막 갈급함이 막 뻥 뚫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린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 보면 다시 돌아가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우린 자꾸 돌아갑니다. 마치 여인이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 하듯이 자꾸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막 눈물, 콧물 막 다 쏟고 막 기도하고 나가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은혜 받고 막 충만하게 막 살아가는데 굳이 다시 또 그 영생수 먹다가 꾸정물 먹으려고 막 돌아가요. 먹다 체하는데 그거 진짜 정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체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아프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돌아갑니다. 삶이 평안해지면 우리의 삶이 나태해져서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다시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시 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예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패턴 얘기를 왜 할까요? 1월입니다. 1월이어서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네, 1월입니다. 시작하는 1월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알죠. 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알아요. 매번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막 이래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아셨어요. 지금도 아시고 2000년 전에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안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대안을 주신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패턴에 대한 내용이보다 패턴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패턴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저 힘들어요. 물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정결함을 말씀하십니다. 정결함의 발끈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얘기하자 갑자기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은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은혜 안에 살다가 좀 편해지잖아요. 그럼 죄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쉽냐고 또 우리가 막 얘기를 해요. 어렵잖아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려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친밀함이면 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다시 또 예수님이 자꾸 회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잘못된 패턴으로 살아가는 건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죄를 저보고 돌아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힘든 상황으로 돌아가서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서 돌아가는 거 말고 정결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갑시다. 그럼 애초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방법을 예배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친밀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우리 힘을 얻읍시다. 문제가 생겨야만, 막 삶에서 위기가 막 생겨야지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과 동행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신앙이 다운되고 바닥을 치잖아요. 올라가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뭐 오죽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용한 뭐 교회 막 이런 거 용한 이런 데 찾아야지만 된다고 막 수련회 장소, 기도회 장소 엄청 찾으세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우리 잘못된 패턴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완전 다운되기 전에 그냥 평상시에 잘 살아갑시다. 막 수가 여인처럼 남편 막 5명 다 막 그렇게 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2020년부터 그냥 평상시에 그냥 쭉
이렇게 잔잔하게 살아갑시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삶에 간증도 그런 간증은 없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막 이제 막 엎어지고 대치고 쉽게 막 돌아오고 막 간증 프로그램에 굳이 나가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신 분들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삶의 패턴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남편 5명에도 의미가 엄청 큽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라고 해요. 그렇다면요, 세상에서 남편 5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남편들 많이 있죠. 실제 결혼하신 남편분은 진짜 남편분이고요. 그분 남편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요. 그런데 그 남편 말고 우린 다 알잖아요. 다른 남편들 많잖아요. 가끔 그게 막 돈일 때도 있고, 가끔 막 그게 안전함일 때도 있고, 그게 가끔은 사람들의 어떤 명예일 때도 있고, 그게 가끔은 심지어 가족일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남편이 나일 때도 있어요. 5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남편하고는 좀 멀어집시다. 가정에서의 남편분과는 편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른 남편과는 멀어집시다. 그리고 진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살아갑시다. 친밀함을 유지하면 예배드림으로써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수가성 여인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돌아와서 온전히 쭉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돌아오신 분들 다시 다른 남편 만나러 가지 맙시다. 그 남편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 해만 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으로 맞이하면요, 다른 것들을 누리게 되지만 그 다른 남편에 집중하면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매이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잘못된 패턴에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 좋은 패턴으로 살아갑시다. 잘못된 신앙의 패턴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실수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배드리는 패턴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여러분 참 행복입니다. 참된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부터는 좋은 신앙 패턴을 유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삶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원합니다.